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논쟁에 이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통념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앞선 논쟁에 이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시편 110편에 대한 설명입니다. 42절에 보면 주가 나오고 내 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구절을 근거로 다윗이 내 주라고 표현한 분이 누구인지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메시아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앞에 다윗의 자손이 있고 다윗이 그를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다윗의 자손이라기보다 그 전부터 계신 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함락 이후 유대인들은 더 이상 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몇백 년 후 잠시 왕을 세우기도 했지만 금방 로마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습니다. 다윗과 같이 군대를 부릴 왕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이 단순히 인간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우리 인간의 기대를 넘어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서기관들의 악행을 비판합니다. 서기관들은 대체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지식인입니다.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 말씀을 다룰 수 있고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46절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모습, 그리고 47절에 과부의 재산을 횡령하고 위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비판하십니다. 배운 자들이 배우지 못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탈취하고 거짓으로 꾸며 존경받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은 존경받지만 실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이 신성 모독적인 행동을 하고 법조인들이 법을 구부려 악을 옹호하고 지식인들이 학문을 왜곡하여 아첨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시대의 주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인지 드러내시는 겁니다. 성전을 장악하고 가난하고 소박한 자들을 착취하는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나름 고상한 척하던 바리새인들도 실상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과 대조적으로 세 번째 부분에서는 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여기 나오는 과부는 여러 면에서 앞에 나온 서기관과는 대조적입니다. 과부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 렙돈은 우리로 치면 1, 2천 원 되는 돈입니다.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과부를 칭찬함으로 앞서 나온 서기관과 부자와 대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당대의 통념을 깨트리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통념, 사회 지도층에 대한 통념, 그리고 헌금에 대한 통념을 깨트립니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적인 메시아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한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부자, 힘 있는 자들이 인정받는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과부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엉뚱한 길을 가려 합니다. 때로는 다윗과 같이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 정치인들에게 세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법과 제도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들 같은 자들을 인정합니다. 이 시대에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영민하게 움직이는 자들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와 같은 이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통념, 이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린 생각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그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린 생각들, 복음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논리와 통념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굳어지고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고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에 깊이 뿌리 내린 통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로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불타버린 터전이 회복되기까지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선교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센터 그들과 상주 수련장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영과 육의 치유자 되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자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을 윤택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수요 기도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